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제 성경으로 15쪽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늘 결과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대단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그 결과, 야, 저 사람 굉장히 부자야 라든가, 와, 대단한데 어떻게 저 병을 고쳤지 라든가, 야, 어떻게 저 어려운 시험을 패스해서 저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결말의 부분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그리고 그 갈등과 고민, 그리고 좌절과 실패, 그리고 눈물과 비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겁니다. 저 사람 어떻게 병이 나았지? 그 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불안과 초조함, 갈등과 좌절,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속에서의 그 병과의 사투, 그 치유의 그 아픔과 그 짓누르는 그 고민, 영혼과 그 육체에 내려눌리는 그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의 투병 생활들, 이건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사람 시험에 합격했대. 야, 대단해. 원래부터 그 친구 머리가 똑똑한 친구 아닌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 긴긴 밤 남들 잠 잘 때 잠 못 자고 불을 밝히면서 애썼던 그런 시간들. 우리는 왜 결과만을 사랑할까? 결국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번 8월달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창시자고 조상이다. 아브라함 믿음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이 계승되고 있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삶의 모든 과정들은 우리와 흡사합니다. 그가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먹어야 되고, 그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야 되고, 그가 외부의 모든 싸움에서 투쟁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21세기에 투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가정 문제를 안고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 자녀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거의 30년을 분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오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내심을 입고 있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공, 좌절과 기쁨, 고뇌와 결단, 그리고 그 지혜와 용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창세기 12장에서 박수를 칩니다. 나도 그런 부르심을 받고 싶다. 보게 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위대한 승리, 그 사이에는 모든 사건들을 손들은 채 잊어버린 채 아브라함의 부름과 아브라함의 성공만 생각합니다. 오늘 8월달 내내 찬찬히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무슨 삶의 힘을 주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째는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인생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같이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로와 갈등을 갖습니다.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하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참 약함,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면서 바로에게 내놓아야만 되는 그런 연약함. 근데 그런 연약함과 재성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리어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12장 16절에서 말씀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재물을 엄청나게 줍니다. 이 재산 증식의 대단한 효과가 이 바로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에는요,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냥 사라를 손에 하나 안 끼치고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위기를 넘어섰죠. 사실은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1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지금 이 올라오는 이 거리가 약 332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의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일 겁니다. KTX 없습니다. 비행기 없어요. 자기 모든 가족을 이끌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부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3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구약적 표현은 예배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든가 단을 쌓았다는 말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재산은 너무 커서 이 목축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 양떼들의 이 단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 서로 양을 이끄는 이 목자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졌어요. 왜?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과 목초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선점하는 사람이 자신의 양떼를 돌볼 수 있으니까 이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여기 7절 말씀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이젠 그 본토 사람들과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수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이 본토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습니다.
만일 이 본토인들과 분쟁이 있게 되면은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아브라함과 롯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일을 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부하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우물 문제인지 목초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양의 소유권 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바울이 간파했는 것처럼 이제는 이 가족들도요, 이 재산 문제가 오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요즘 우리 롯데그룹의 참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재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고 있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에 휘말려서 뭔가 이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단 법석을 떨거나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없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왜? 인생은 문제투성이니까.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거를 시찰회라고 그래요. 그 시찰회를 하면은 이제 서기가 목사님 성함을 부릅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네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시찰하는 건 교회를 시찰하는 것이니까, 예, 우리 한제 제풀은 올해 철로역정 수양을 했고, 또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여름 성리학교를 했는데 아주 은혜적에 잘 끝났고, 뭐 이렇게 이제 교회 한 달 동안의 상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 땅상교회는 또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번에 뭐 매력을 들여서 뭐 몇 평을 샀고 뭐 차를 또 뭘 꺼냈고 뭐 이렇게 또 얘기도 뭐 하고 자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태호 목사, 네, 주의 은혜로 한제 제풀은 평안하옵고, 주의 은혜로 한제 제풀은 평안하옵고. 근데 그 다음 교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춘천교회, 네, 주의 은혜로 평안하옵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뭐 한 달 동안 할 말도 없는데 뭘 또 큰 교회들은 돈이 많으니까 뭘 사고 뭐 하고 해서 자랑할 게 많은데 우린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냥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고 이걸 끝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그 자리에 있는 목사들이 그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란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냐? 주님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는 문제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다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 이 9절 말씀 보면요. 아하, 야, 믿음 있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성숙하다는 게 뭐냐? 이런 거 여기서 보는 거예요. 뭐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무슨 은혜를 체험했다, 내가 은사가 뭐 어떻다, 내가 뭘 받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진짜 믿음이 뭐냐? 이런 거 여기서 보는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성숙도가 롯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요, 뭔가를 겪게 되면 믿음이 훌쩍 자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한테 그렇게 정말 아주 그냥 막 죽을맛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누라를 뺏겨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주님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롯을 보세요. 삼촌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양태를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제의를 받는 순간 그는 아주 저급한 이 세속의 욕망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목초지를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가장 좋은 것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죠. 아주 이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는 물질의 풍족함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 소돔이 가지고 있는 이 악독함에 대해서 이 악독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를 점검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선택한 겁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을 가지길 원했고 더 생산성 있고 더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성숙도의 차이가 뭐냐?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여기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도 주력의 교사들 반을 배정할 때 서로 잘 되는 반을 배정을 해요. 애들도 착하고 믿는 집안 애들이고 뭐라고 말해도 순종 잘하고 그런 애들, 뭐 사고 투성이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이고 부모도 아이들 신앙교회에 관심이 없고 이런 반은 잘 안 맡으려고. 여러분, 안 되는 반을 맡아야 돼요. 안 되는 초장을 맡아야 돼요. 안 되는 소굴을 맡아야 됩니다. 골 때리는 영혼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잘 되는 반 맡았다가 잘 되는 초장 맡았다가 잘 되는 소굴을 맡았다가 잃어버리면 꽝이에요. 잘 안 되는 애들 맡았다가 안 되면 본전이에요. 괜찮아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요즘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 믿음이 좋아,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뭘 말합니까? 지금 양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양보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부와 이런 재산 증식이 내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구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양보해라, 이거는 그냥 3차원적인 얘기. 이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의미예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교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교회, 더 좋은 것 얻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유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냥 마음이 가난한 교회. 주님의 갈급해. 뭐 먹고 쓰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이런 것들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만큼 가난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롯의 방식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방식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성숙한 것은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했을 때요, 친근미를 느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삶을 경험해 봤어요. 유목민으로서 끊임없이 목초지를 찾아서 텐트 생활을 하는 삶이 아니라요, 정착된 그 애굽 제국의 번영,
그 사치함,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들, 그 특별한 화장술, 그 귀걸이와 목걸이 하고 있는 그 멋짐, 그냥 그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편안함과 다양함들, 이걸 누린 거예요. 우리가 현대 생활의 최첨단을 누려보는 거죠. 우리 어린 학생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냉장고가 나왔던 골드스타, 금성에서 나왔던 냉장고가 나왔던 때 냉장고를 사면 어디다 갖다 놨나요? 주방에 갖다 놨습니까? 안방에 갖다 놨습니까? 안방에 갖다 놨잖아요. 아니 왜 냉장고를 안방에 갖다 놨을까요? 그게 부의 자랑이었잖아요. 그 열 빨빨 나는 그 냉장고를 머리맡에 이고 자면서 허뭇해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집안에 냉장고가 몇 개씩 있습니까? 뭐 요즘 뭐 김치 냉장고도 있고 뭐 서랍으로 하는 냉장고도 있고 문짝 뜯는 냉장고도 있고 뭐 한 짝으로 여는 냉장고도 있고 두 짝으로 여는 냉장고도 있고 말이에요. 뭐 또 냉장고 또 이동식 냉장고도 있고 차에다 넣는 냉장고도 있고 말이죠. 애굽은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락과 평안함, 이 사치와 방종이 주는 그 쾌락과 기쁨이 말로도 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애굽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주는 삶의 평안함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예민했어요. 그 평안한 애굽 제국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롯의 삶의 결말의 소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좋은 삶,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휘 목사님입니다. 바울 선교회 설립자이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제 80녹을 이끄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목회 모토가 하나예요. 불편하게 삽시다. 그게 그분 모토입니다. 지금도 그냥 그 하우스 교회고요. 당신은 지금도 차가 없어요. 물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죠. 저희가 차로 모셔야 되니까. 저 강사로 저를 초대해서 그 선교센터 건물을 전화했어요. 7층인가 전화했는데요. 잘 전화했어요. 그 방에 들어가는데 베개도 없어요. 침대도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 얇은 이불 깔아놓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일하는 강사고. 야, 니네가 불편하게 사는 건 좋은데 왜 강사를 불편하게 하냐. 베개도 하나 좀 줘라. 그 목사님 저 집무실 들어가면요. 지금 우리 그 교수실 고방 사이즈 딱입니다. 그게 1년에 70억 이상 쓰는 1년에 70억 이상 선교비를 쓰는 교회 담임 목사님 방이에요. 근데 모토가 불편하게 삽시다입니다. 근데 뭐 잘 모르지만 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들어와서 표를 바꿨다고 그래요. 편하게 삽시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바로 차 사시고 사모님 차 사드리고. 자, 우리 마음속에 다 그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니 주방 봉사 힘들잖아요. 용역을 쓰는 게 어떨까요? 우리 선교사 한 사람만 후원 끊으면요 용역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상하게 가셔서 식사하시고요 설거지 안 하고 가실 수 있어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무슨 놈의 교회가 목사들이 교회 아침에 와서 청소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 전도사가 그냥 걸레질을 하고 청소하고 말이죠. 이거 우리 사찰 하나 세우면 어떨까요? 주일날 쫙 청소 다 해놓고 말이죠. 마이크에 그냥 막 침이 튀어가지고 유대소 목사님 침이겠죠? 아니 뭔가 좀 우리가 내는 것만 좀 누려봅시다. 아니 옷도 안 세고 그냥 주일에 온금에 감사함에 그렇게 갖다 바치는데 좀 목사님 우리도 좀 기회를 좀 주세요. 다른 교회는 대학교를 뭐 선교한다면 돈도 팍팍 밀어준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짜게 주십니까? 좀 여러분 한 번 이 안일함과 평안함에 젖어들면요 이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런 롯에게 무슨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삶에 사는 사람의 우선순위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죠. 몸이 길들여져 있어요. 삶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락하고 자기 중심의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하게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이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다는 이야기죠. 롯은 그곳에서 아주 쉽사리 세상 일에 빠져버렸어요. 롯의 아내는 더했죠. 롯보다 더 훨씬 세속적이었고 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돌이켜보다가 손기둥이 되고 많은 여자가 바로 이 롯의 아내였습니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는요, 결국은 이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수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들이 얻은 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보이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것이지 존재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환상이고 신기루고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할 때 이걸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잘생긴 남자 선택하지 마. 나 정도면 돼.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요. 직장도 이게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직장인지를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뭔가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삶의 주재권이 주님에게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풍족하고 안락한 생활은 롯에게만의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유혹 아닙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약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면 롯도 이미 굉장한 갑부였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파산 상태로 몰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주재권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우리가 펠로우십, 교제를 나누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약속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이 그로 하여금 파멸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 소돔이라는 영어의 이 소돔이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게이라는 말입니다. 남색이라는 말입니다. 소돔이라는 말이거든요. 남색, 게이, 완전히 동성애에 빠져있는 도시란 뜻입니다. 그리고 롯 자체도 이미 이 도시에 빠져서요, 여호와 임하심에 있을 때 자기 딸을 내놓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이 있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이미 상실되어 있는 상태가 왜? 완전히 자기도 전염되어 있는 거죠. 롯은 물욕과 현실 유혹에 빠져서 이 죄악의 소돔을 선택한 겁니다. 기껏 아브람과 같이 갈대우르와 하란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갈대우르 하란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각국 선택에 정착한 것이 어디냐? 소돔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서서 그 수많은 역경들을 넘어서 정착한 것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심판의 땅에 자신의 삶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그렇게 원래 타락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보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이 롯을 평가했을 때 그 사람이 타락하거나 몰상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 환경 속에서 자기가 서서히 침몰되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뿐이죠. 신령한 사람도 재물에 눈이 멀면 신령함이 떨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놔버리면 의미가 상실됩니다.
성경이 아무리 탁월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삶에 집어넣지 않는 한 그건 껍데기 신앙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일에 너무 집착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결혼하는 걸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지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지 약간의 캐스천 마크를 그리게 된다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인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직장인가 보다도 얼마나 연봉이 많은가에 대해서 빙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은 태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존중해 여기는 자를 존중해 여긴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없음 여기는 자들은 나도 그들을 깔보와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얌체 같죠? 조카가 말이죠. 삼촌 먼저 하세요. 아브라함 먼저 하세요. 말하지 않고 자기가 딱 좋은 땅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까요? 대인배처럼 잘했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사실 자식이 나한테 먼저 양보를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같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롯이 자기의 야욕과 욕망에 빠져서 그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13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고 뜻을 내십시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교도를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쇠리라. 너는 일어나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죠. 뭘 선택할까? 어린아이가 돈 500원 들고, 동전 500원 들고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 야! 뭐하니? 빨리 나와. 빨리 교회 가야 될 시간 다 돼서 빨리 나와. 그러니까 500원을 들고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 내 가진 전부가 500원이에요. 나 진짜 이거 잘 쓰고 싶어요. 500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어요.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돼요. 주님 나에게 준 이 인생의 이 기회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좀 더 성숙해져야 되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할 줄 아닙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